아멘. 자,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4페이지 자료 말씀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으면 돼요. 어차피 성경책을 보면 더 명확하니까 자신의 성경책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하늘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실은 장가들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4000년 동안은 약혼 기간이었고 이제 때가 차서 장가들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심는 자들이 있고 거두는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최종 추수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주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경륜적으로 이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건 이제는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는 다 지나갔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천국의 본자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되리라. 이건 예언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 실현은 두 방면으로 실현이 됐어요. 한 방면에서는 사탄의 사자들은 지옥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영접을 했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그 어린아이들은 청년 이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됐어요. 지옥 판결을 받은 자들은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났었다. 이 두 부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자꾸 설명해가 곤란하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지옥 형벌을 그냥 집행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기득권자들과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모든 기득권자들이 멸망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당했지만 그렇다 해서 다 죽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남은 무리 중에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부류가, 유대인 중에도 두 부류가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또 조금 다르죠. 유대교 뱀 자손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상 나라 현상적으로도 볼 때도 지우시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자 이상한 그 유대인 랍비 모자 쓰고 다니고 미국 같은데 러시아 같은데 성당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인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거의 통화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언제나 두 부류가 있다. 두 부류는 계속 이어진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는 이제 혼인잔치를 배설을 한 상태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관념을 버리지 않고, 모세의 율법관념은 모세의 율법관념대로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 말씀 들으러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요. 신부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이제 신부에게 그 예복을 입는 것을 허락해 주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한 시대가 지난 다음 얘기고, 계시록에서는 여기서는 구약 시대가 끝났을 때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 교회 시대로 계시되는 그 시대의 전환기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의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이방나라 세상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있고 그냥 이방인들이 또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인들은 또 아니죠.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으로 동화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에 들어오느냐, 또 그것도 아닌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옥 아니면 천당 두 가지 하나로 딱 나눠져 버리면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쉽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주님을 영접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죽일 때 되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그 사탄의 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던 유대 교인들이야 뭐 이미 지옥 자식들이니까 그건 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유대 교인들이 아니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이 말도 듣고 예수님 말도 듣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좋은 것만 준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소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니까, 즉 택한 자들을 미혹한 거예요. 이제 택한 자들을 미혹하니까 택한 자들이 같이 유대교인들과 같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이는데 동역을 해버렸단 말이야. 자,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교회 시대의 끝에도 반복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꿔질 뿐이요. 이해하셨죠? 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교회 시대가 끝날 때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꿔지는 것 뿐이고, 이런 영은 똑같이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천당 아니면 지옥이 아니라 세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다. 믿는 사람들인데 어린아이들이 있고, 청년 이상으로 자란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 세계가 나눠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숫자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당시까지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은 다 청함을 받았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은 다 청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야 청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청함을 받은 게 없었었죠.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은 다 청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일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구원 얻는 일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이방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기독교인들이 또 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 그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었다 한다 해가지고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적은 거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너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 적은 무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광야에서도 다수는 다 떨어져 죽고 소수만이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상징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이게 다툼이 아주 일어나기 좋은 부분이에요.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럼 너희만 구원받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기독교계에 있지요. 거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했기 때문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외친 거예요. 야,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나가는데 계속 그 얘기하는데 지나가는 관악산에 놀러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나한테 와서 당신은 이런 거 가르치느냐고 박해할 일은 없다 이거예요. 짐승의 때가 되어져서 박해가 시작이 되면 누가 박해를 할 것인가? 기독교계의 사탄의 사자들과 섞여 살면서 이게 뱀의 말인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같이 최후 추수가 되어져야 되는, 짐승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겠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 그들을 죽일 때가 되면은 같이 짐승 편에 서게 돼 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죠? 기독교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과 가라지무리와는 생명 자체는 다른 거라고. 기독교계에 있어도 나와야 어디 갈 데도 없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건 아니야 해가면서도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거기 있는 거야 그냥. 예.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지요 지금. 그래도 증인들을 박해해서 마지막 추수를 완성할 때는 짐승들이 죽이는 건데 사실은 짐승 편에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실 때 보면 그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악한 자들이 일어나 마귀 사탄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면은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을 해서 넘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불택자들을 미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 죽일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던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이미 영접했던 어린아이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야 거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너희 생명의 주를 너희 구원자로 보냈는데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누구요? 어린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잖아. 대낮저녁 술 취해서 저런다 이러고 대적을 하고 잡아다가 계속 사도들까지도 감옥에 가도 매질하고 그 짓을 하지. 자,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영으로 주님의 제자들의 영이 있고 어린아이들의 영이 있고 가운데 양편에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야. 완전히 가라지무리가 있고 이 영이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22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구속사 전 기간 동안에. 이것을 반면 오늘 잘 담아두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그렇게 사실 어려워 이게 이 부분이. 육신의 몸은 죽어도 영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정신, 그 얼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죠. 민족성이라 그래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어요. 군사적으로는 먹었어요. 땅을 점령해버렸어요. 정권도 차지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를 완전히 못 먹는 건 뭐예요? 얼이, 정신이, 민족 얼이 있단 말이에요. 한민족은 한민족, 저 역사상으로 단군자손의 정신세계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침략을 할 때 정신문화를 침략을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게 만들죠.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가나, 일본 그 철자법, 그거 저 자음 모음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 이제 한국말을 쓰면 이제 막 매질을 하고 벌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라도 배워야 되잖아. 할 수 없이라도.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보고 2차 침략이다 그래요. 1차 침략은 군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2차 침략은 아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 자기네 나라, 섬나라 사람들이 문화에 동화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무리 잡아다가 족쳐도 육신의 몸은 죽어도 그들의 정신, 그들의 어른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 해서 그들에게 유전되고 있는 그 영의 세계, 영이 죽임당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바울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어. 바울 사도가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을 갖출 수는 없죠. 그 정신을 무슨 재주로 가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히려 밖에서 간수 노릇하는 사람한테 전도하잖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뭘로 하느냐? 말로 한다 이거예요. 말이 곧 영이다 이거예요. 그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배우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 민족의 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다 그예요. 그 민족의 문화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이 자꾸 증거하실 때 레마다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거냐 뱀의 말을 들을 거냐 이거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말 때문에 결정나는 거잖아.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사탄의 사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세계로 그 영혼이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고, 이건 정신을 점령하는 건 말로나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어떠한 말을 계속 들으면 인이 쳐진다. 이거 인쳐져. 이름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이 딱 일단 쳐지면은 그 사람을 바꿔놓기는 이제는 사람이 매질을 한다 해서 세상 교계에서도 보세요. 이만희 그룹 이런 데 미혹당해 가지고 아들 뭐 자녀들이 이거 갔는데 부모가 데리고 나오려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왜? 정신세계가 다른 거예요. 인이 딱 쳐져버린 거예요. 그 인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받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을 거냐, 즉 또 다른 포에서 진리의 성령의 인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인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영렬에 들어갈 거냐, 영생에 들어갈 거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이미 믿은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죠. 얻었는데 영생을 더 취하고 완전케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영생을 취하라 그러죠. 영생을 얻지도 못한 사람들에겐 영생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그러지, 영생을 자꾸 더 취해서 완전케 되라 이런 말은 없죠. 이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떤 기준선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에는 20세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신약의 용어로는 최소한 그 신앙의 생명이 20세 이상 돼야 된단 말이야. 20세 이상 돼서 청년 이상이 되면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분별할 수 있다. 분별. 진리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엉뚱한 소리 들으면 소수점 이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 지옥이다 그러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홀딱 반하면 자신은 사실은 다 소수점 이하 사람이지, 반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몇 사람이 많지도 않고 몇 사람 따라가는데, 거기서는 한 사람만 왕되고 나머지는 전부 소수점 이하이기 때문에 지옥 자식들이에요 그게. 그거 벌써 본 몰라? 그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20세 이상이면은 기수를 하는 거예요. 전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만, 그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이 청년 이상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이 속에서 너희 스스로 다 분별하지 않냐 이 말이요.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분별이라는 게. 진리분별을 못하면 이게 마귀 말인지 주님의 사자의 말인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24절부터 30절 인용해 드렸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2달란트는 문제가 없었었죠. 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굳은 데서 율법관념으로 굳은 것이죠. 해치지 않는다라는 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가서 해쳐 뿌리지를 않지요. 그 사상이 지금 신약 사람들인데도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24장 이후에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를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교회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유대인의 정신얼이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런 사람들 보고는 자칭 유대인의 해당이다 그러죠.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마태복음 8장이나 22장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24장 이후에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 정신은 바꿔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정신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 이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야,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대비되는 말이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크게 오해했다 그 말이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여기 헬라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수구디아인 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그냥 땅끝까지 다 전파를 하라는 거잖아요. 다 해쳐서 그 씨를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 말씀과는 다르죠. 구약에는 거룩하지 않은 이방 민족과는 한 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음식 먹는다는 건 말씀 전파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말씀과 달라진 점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말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상징해놨어. 야, 이 말은 복음을 맡았어. 그런데 말씀을 차라리 맡지를 말든지, 그러면 전도를 안 하려면 말씀을 맡아놓고 나서는 전도는 안 해. 그런 사람 보고 지금 하는 말이죠.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그 말은 네가 하기 싫으면, 네가 사명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명을 맡겼을 거 아니요. 그 말이요. 사명을, 말씀은 맡아놓고 나서는 전도는 사실은 안 했다 그 말이요. 지금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 했을 것이니라 하고, 이 이자라는 것은 이제 장세기 42장 이후에 나오는 그 토지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5분 1을 더해서 이게 내야지 언제나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얼마를 받은 거 외에도 얼마든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말씀이 더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은혜가 더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도를 해보야 알아요. 이제 뭐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처녀는 없고 엄마 다 거쳐봤으니까, 자식이 나서 젖을 먹이면 젖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막 오늘부터 내 젖 먹이야지 결심해서 젖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젖 나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전능자지. 전도를 해놓으면은 오늘은 애가 똥을 싸서 울고 있는지, 오줌 싸서 울고 있는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지, 자식 나누면 엄마가 벌써 애 우는 소리 들어보면 알아 벌써. 그냥 기저귀 갈아달라 소리인지 배고프다 소리인지 똑같은 울음인데 엄마는 얼른 알잖아요.
벌써 울음소리 들어보고 나서는 기저귀가 갈 수도 있고, 울음소리 듣고 나서는 전물릴 수도 있고, 벌써 엄마하고는 울음소리를 가지고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생명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보고. 야, 그 다음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예? 여기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니까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을 맡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을 뺏기면 끝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동적이다. 믿음이 더해질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간 자들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었는데 믿음이 점점 믿음을 뺏길 수가 있어.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 이야,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야,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중요한 부분을, 거기 이제 29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그래. 자, 여기서의 바깥 어두운 데는 계시록 22장 15절에 이런 자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바깥 어두운 데 너희가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은 교회 밖에 있으리라 라는 뜻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오늘 새 시대가 되었는데 성 밖에 있게 된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성 밖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비밀이요.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들이 교회 밖에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그냥 가라지무리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세상과 가깝지 삼층천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최후로 신앙을 변질, 배반, 배도 할 때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 이제 교회 시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 교회로 가지 않는다 이거야. 종교에 있던 사람들은 가면 세상으로 가버리지 사라 교회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야. 교회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오는 천년왕국 시대에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몸의 구속을 이미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성이 내려와서 어린 양의 장막을 세워주면,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앞선 증인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워주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장자교회 외면에 있는 교회도, 아웃사이드 교회도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섞여 있는. 천년왕국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다 그게 뱀자손들이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개들, 술객들, 다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 시대에만 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왔는데도 그 영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영은, 안 죽는 영은. 물론 몸도 교회 시대에 심판이 있어도 3분의 1만 인류가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다 보면 기독교 골수분자는 골수분자대로 살아남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 밖에 남아있는 하는 그 정신은 그냥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정신은. 주님의 장막 안에 있는 무리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을 받지만, 위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과 똑같은 이기는 자들이 영이 되시는 진리의 영을 받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받은 그 영을 받아 혼자 판영을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요.
문제는 이게 교회 시대에도 처음부터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일을 안 넣은 게 아니에요. 뱀 자손들의 영이 교회 시대에도 계속 유전이 됐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영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그들이 드러내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완전하게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다고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것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시대의 종결기가 되면 심판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지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전환할 때 로마를 통해서 심판을 경험을 했죠. 그 사람들이 1940년대 히틀러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한번 또 당하죠. 그것은 버림받았던 자기 백성들을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우느라고 그런 일을 벌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렸던 자들인데 이제 소송시키는 방법으로 히틀러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종자를 말리려고 그랬는데 종자가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여기서는 총을 쏘고 있는데도 애기는 태어나는데 어떻게 종자가 말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절대 종자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대에 히틀러를 통해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잠자고 있던 졸던 자던 자기 동족을 흔들어 깨웠다 이거예요. 그럼 그 무엇로 깨우느냐?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주의라는 게 유대인들의 정신이 되살아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요. 그게 부활은 육체로는 죽어도 영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죠. 그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시온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라는 거 다 읽어보면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래서 시온주의가 되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부활이다 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되살아나니까 나라는 자연히 생겨나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갑자기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다가 딱 세워진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요.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해도 영은 죽지 않는 거다고요. 그러면 1900년 동안 그 영은 계속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 계속 후대 계속 유전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나 잠자고 있었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방의 충만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일러서 생명나무에서 잘라 버려가지고 그 자리에다 본성이 다른 이방나무 가지들 갖다 접붙여서 이방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본나무 가지들이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본 가지들은 접붙이기가 더 쉽다. 더 쉽다. 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모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 유전 사상,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 이기는 자들의 영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받는 혼잡한 영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요. 그 영은 없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이방인들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믿음 세계가 중앙, 동산과 중앙은 또 다르죠. 동산에만 있으면 다 된다고 안 되는 얘기다.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지 동산에 있는 게 아니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지, 팔레스타인 땅 아무데나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치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런 걸 보니까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참 포도나무니까. 하나님도 참 하나님 할 때는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가짜 제자들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거짓 제자들. 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랬는데, 여기 붙어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 원 뜻은 in이라는 용어로서 내게 붙어, 이것은 영어로는 in m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루디아 자매님, in me는 무슨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 안에예요. 네. 내게 붙어, 이 말은 원문은 내 안에 있어서 그런 말이에요. 자, 다른 서신서에서는 내게 속한다 라고도 돼 있어요. 속하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속했지요.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친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시집가기 전에는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친정집에 속해 있었는데, 일단 결혼을 하면 호적이 딱 남편 호적으로 옮겨져 와버리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올려서 족부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족부침을 받는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요셉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야곱이 12 아들들 외에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렸죠. 이런 경우를 넣어서 양자 삼는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이것을 아들로 삼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대수로는 손자고, 이방인 여자가 낳았으니까 히브리인으로 아들 삼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야곱이 아들을 삼아버렸어. 이런 경우를 접붙였다. 누구한테? 이 두 아들은 내게 속한 아이들이다. 이들 후에 낳은 아들이랴 네 것이 된다. 거기서는 누구 것이 되느냐와도 이제 관계가 되죠. 누구에게 속한다라는 말은 그런 개념에서 오는 말이에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안과 밖을 얘기하느라고 이 얘기까지 온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붙어라는 용어는 in이라는 용어로서 지난 시간에 헬라어 단어 사전까지 다 해드렸었어요. 그것은 누구누구의 아내 또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이다 이거. 시간도 공간도 그럴 수가 있죠. 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그 가지 자체를 쳐내버리는 때가 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교회 시대의 끝에 이 일이 있을 것을 여기서는 예언을 하는 것이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느라고 본나무 가지, 본 백성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다 쳐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열매를 맺되 부정한 열매를 원치 않고 깨끗한 열매만을 원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정신세계가 정결하게 되려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 말로나 하는 거다. 말씀으로나. 인간 나라에서는 어떤 여자가 어떤 다른 남편 외에 다른 어떤 남자와 생명연합을 맺어서 태가 더럽혀졌을지라도 다음 달 월경하면
그 다음엔 깨끗게 되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모든 더러운 거, 묵은 거, 육신에 속한 생명을 쏟아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상징이요, 이거는. 이제 그 월경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체들한테 내 그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도 중인 여자는 부정하고 경도가 끝나고 복역을 해야 정한 여자로 보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 올 때는 깨끗하게 본다 이거야. 정결하게 본다 그냥. 그동안에 더럽힌 태도, 더럽혀진 태도, 경도가 끝나서 목욕을 딱 하면 깨끗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요. 그것은 육신적인 정결케 되는 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졌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씻어져야 된다고요. 모든 더러웠던 그 영혼이. 뭘로 더럽혀진 거예요? 다른 교훈, 음료의 교훈, 마귀가 가르치는 혼잡한 교훈에 의해서 그 정신세계가 혼잡되어 있는 건 태가 더럽혀진 걸 상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간음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간음을 너희 버려라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태를 깨끗게 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은 회개해라 그 말이잖아. 그런데 말씀으로나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깨끗한 열매를 얻어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세의 제자에다가 주님의 제자로, 요한의 제자에다가 주님의 제자도 완전히 온 사람들을 통해서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요한의 제자가 번성하거나 아니면 모세의 제자가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똑같은 i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서 여기 내 안에 영문으로는 똑같아요. in me예요. 똑같아. 붙은, 내게 붙은 이라는 말이나 내 안에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문자예요.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 안에라고 직역을 해줘야 더 정확한지, 아니면 나에게 붙은 가지라고 번역을 해줘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판단해서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영에 있는 자, 영에 속한 자다 그래요. 내게 속한 자. 육신에 있는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에 있는 자,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족보를 옮겼다고 말해요. 족보를 속했다 할 때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오는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아까 내가 설명해 줬죠. 남편에게 속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했죠. 친정아버지. 시집을 가면은 족보 자체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속하는 거예요. 호주가 남편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내 안에 내게 붙었다라는 말인데, 용어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는 내게 속하여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용어지만 성경 번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보고 의역한다 그래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무슨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고 헬라어 단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만큼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몰라서 번역을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빠지가나 모르겠어. 뭐 얘기 좀